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호와여 전하여 하나님을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건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거니 주께서도 모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0계명을 저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의 가르침을 섬기지 말라. 즉 10계명 전체 가장 핵심되는 대표적인 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의미를 이제 2계명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상이 없어지죠. 우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1계명하고 연결이 하나님 이름을 남용되어 이끌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의미와 함께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 이 땅을 두고 연맹상,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장담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표현이 신빙성 있는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인도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명령까지를 다 1계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10계명이라는 것은 부담되고 또 지키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생명력,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르게 이해하고 10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날개를 달듯이 날개가 클수록 더 높게 멀리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참된 능력을 주시는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이 안식이라는 계명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경우는 우리 의식 속에 뭔가 한국적인 부분이 우리를 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민족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것으로 나를 어쩌면은 얽매였던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아 정체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가할 때가 좀 많은데 소명이라는 부분과 함께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꼭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서는 마치 컵에 구멍이 뚫리듯이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이 있는 부분까지밖에 안 차죠. 왜냐하면 거기 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 위에까지 차지
하지만 그 구멍 부분부터는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적어도 이 구멍들은 메꿔야지 우리가 제대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영역이 뭘까 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돌아보면은 영적인 삶,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잠자는 영역, 잠자는 것도 너무 적게 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규칙적으로 자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는 부분, 먹는 부분도 참 중요하죠.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잘못 먹으면은 중병에 걸렸을 때 평소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중환자의 실에서 살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중병에 걸렸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영역, 먹는 영역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드리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자고 먹고 운동하고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조직이기에 가정을 신앙인의 영역에서 소홀히 했을 때는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정마저도 소명의 영역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나는 돈 벌어줄 소명 다 했으니까 나를 집에서 이제 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는 좀 쉴 거야. 여기서부터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을 어느 정도는 남기고 집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집에서 해야 될 영역을 할 때 가정은 남편 또 아내, 아빠, 엄마의 그 영역이 이루어질 때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고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직업의 영역, 그 또한 소명이죠.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부, 그러면 나는 직업으로서의 주부의 소명의식이야. 직업 소명론.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프로페셔널 주부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 또한 중요한 소명론입니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고 먹고 운동하고 가정, 그 다음에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성. 자, 이렇게 하면 6가지예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는 거 필요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 그리고 꼭 먹어야 되죠. 40일 동안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춥죠. 이런 거 다 필요한, 그래서 다르게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6가지는 다 우리가 좀 커버가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대부분 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doing 대신에 being을 말씀하시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려놓음으로 이미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내가 체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삶에 안식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영어식으로 드레인 다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는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드레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충성당을 사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고갈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럴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안식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물어있는데 형제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자 베드로가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뜻인 거죠. 회개는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건 인간의 자기 리플렉션, 반성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한 사람 중에 제일 반성 많이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나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근데 반성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넘어서 잘못을 해결하는, 그 해결이 뭐죠? 바로 어찌하고 했을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세례를 침대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빠뜨리죠. 내 모든 죄에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일으킬 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로 침대입니다. 나는 죽었을 때 반성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부정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회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내가 요만큼 잘못했습니다, 요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50번 100번, 그것은 잘하면은 자기 교만, 잘하다가 남들 보면은 비교되면은 마음이 어렵죠. 그러면 시기 경쟁 때문에 더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참된 풍성함이 아니고 그것은 고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는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어색하지만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회개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다 주셨죠.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돌아온 탕자가 누렸던 것은 진짜 안식이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집안의 탕자, 진짜 탕자죠. 집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옆에 있어도 고갈해요. 옆에 있어도 만족해 보여요. 안식이 없는 것. 누가 안식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간 자만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게는 다 있어요. 그게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를 절대로 놓치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 돌아온 탕자는 세상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내가 떠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당장 세례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린 사람만이 세례를 받겠다고, 신앙 고백하겠다고, 외적으로 내가 프로클럼
프로클레이션, 외적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선언하겠다고, 세례받겠다고.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은, 안식이 있으면은, 나 이거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겠다고 이제 교회 앞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세례가 일어나고 너에게 모든 것 대신 안식 주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하라고 말씀을 내거라죠. 여기 보면 말씀을, 여기 40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그때는 주인도 노예도 같이 예수 믿었는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떠날 때고, 이제는 나의 외적인 신분이 나를 만족을 안 주고 내가 돌아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참 만족을 줬기에 그 만족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든 내가 노예든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세상의 신분, 배경, 지위, 세상의 인용을 다 극복하는, 그전에는 내가 높은 걸로 만족받았지만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노예, 금도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 이게 진짜 안식을 가진 사람, 참 만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이제는 뭔가 만족을 얻지 않는, 오직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왜?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구할 대상이고 진정 받을 수 있는 출처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그 맛과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공급의 영향력을 알기에 그들은 기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주자한테 사도들을 말과 기사와 표적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기적도 주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인도 주시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면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플리마켓, 벼룩 시장에도 최고급을 갖다 줍니다. 내가 안 쓰는 건 얼마든지 함께 나눕니다. 만족이 없으면요, 계산. 만족이 있으면요, 나누게 됐습니다. 파트 나갈 때 교회가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풍성합니다. 냉장고 안에 요거 갖다 주면 내가 그동안 우리가 좀 먹으려고 좀 남겨뒀는데 그냥 냉장고에 있는 파트가 풍성해지고,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뛰어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46절, 날마다 날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안식일 개념이 있어요. 안식.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여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는 주님이 You are my Lord. He said every day is Lord's day.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니까 매일매일 예배당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되는, 신앙생활은 훈련이지만 훈련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주의 전에 날마다 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히, 그래서 좀 교회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교회를 해놓으시고, 뭐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내가 다른 주일과 다른 교회를 20분, 30분 갈 수 있겠죠.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보편교회를 이룩 하시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바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느껴요. 하나님의 관계를 언제 하니까 이제는 수직을 넘어 수평적인 관계를 다 너무나 풍성하니까 옆으로 그냥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하나님 참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안식의 최고의 모습이 이 장면입니다.
성도들 모일 때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수평적인 나는 이렇게 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야, 저것은 정말로 다르다. 전도는요, 실은 저절로 돼야 돼요.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 전도가 어트랙티브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안식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또 전도와 선교적인 공동체로 풍성하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꿈꾸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식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 수 있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즉 십계명의 4계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십계명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자, 출애굽기 20장은 광야에서 나온 지 3개월 된,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앞으로 이제 그들은 잘 몰랐지만 40년 동안 광야 동안 지내게 된 그 상황 전에 시작할 때 다른 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이제 십계명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게 됐어요. 당자가 아버지한테 억지로 아버지 섬겼을까요? 아버지께 돌아온 당자는요, 아버지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아버지를 몰랐던 집안의 당자는 불평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40년 차이가 납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똑같아요. 1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똑같아요. 단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네 번째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출애굽기 20장에 광야 시작할 때 말씀하신 안식일은 뭐와 연결해서 얘기했죠?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을 하라. 이때 말씀하신 것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원리를 이해할 때 창조의 계명하고 연결해서 안식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성경은 7째 날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창조는 7일 동안 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든 그 인간이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의 날짜는 7째 날, 그 다음 날이니까 6일째 만들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안식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먼저 안식을 함으로써 그 안식이 주는 풍성함을 누림으로써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직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게 사람에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해야 될 본질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창조는 안식을 하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된 안식은 인간이 제일 먼저 거쳐가야 될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먼저 안식을 온전하게 가질 때, 실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바트 이렇게 얘기해요. 사바트. 사바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친다, 중단한다, 시즈라는 의미가 있어요. 딱 그치면은 그 다음에는 쉼이 온다, 쉼이 온다 라는 딱 끝이
그 다음에 일을 쉬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침과 rest, 쉼. 바로 사바트는, 즉 안식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참다운 쉼을 갖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다른 것은 다 그치니까 다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aloneness with God,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만나를 주세요. 광야는 농산물을 할 수도 없죠. 만나를 주세요. 먹어주시죠. 그 다음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주세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 기를 필요도 없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바트, 다 그치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이 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행할 때 하나님의 전부를 가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정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저희 이 안식의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요. 그래서 뛰지도 않습니다. 뛰면은 뛰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걸어요. 근데 걸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고 스마트폰도 끄든지 메모 기능만 딱 해놓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때, 그리고 실은 뭐 내가 안식했다 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조금씩 내가 손을 이렇게 펼칠 때, 내가 붙잡던 것을 놓을 때 조금씩 하나님이 내 놓여진 손에 이제는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때 갖게 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신 그 위로. 하나님은 God is the creator. When we depend on God, 하나님을 의지할 때 we can have God's creative insight. We cannot be creative, but we can be creative.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처음 받으면 하나님만 주시는 세상을 뛰어넘는 안식. 나는 분명히 뭔가 불안하고 분명히 지금 걱정거리가 많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위에서 보면 빠져나갈 길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인도할 하나님의 손길,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한 시간의 안식은 바쁘고 힘든 사역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면 이게 나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식,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들을 보실 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봐요. 그 하나님만 상황을 보실 때, 내가 볼 때 계산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경쟁 대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이 경쟁 대상이 될까요? 섬김의 대상이 되죠. 그럼 안식이 일어나게 돼요. 부러움을 지는 것은요, 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사람의 영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지, 그
나의 전부가 될 때 나의 삶은 왜 영역, 모든 영역 하나님을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현장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포하는 그 삶이 산제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시대는 유혹이 많잖아요. 외적인 유혹, 비교적인 유혹, 쾌락적인 유혹, 온갖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거룩하신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안 계실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체험받고자 하는 겁니다. 안식으로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 어떤 영역이 유혹이 와도 그것은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풍성할 때 우리들은 넉넉하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삶들하고 똑같아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안식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체험 때문에 거룩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주일의 첫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안식으로 시작할 때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타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담 사역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게 그렇게 대접이 됩니다. 제가 데이트 결혼에 대한 그 케이스를 제가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그 관계를 나가면 백발백중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안에는 문제를 들고 오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문제를 들고 오면요, 해결하려면 80% 에너지를 쏟아야지 겨우 해결할 수 있어요.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먼저 예방을 하면은 에너지 20%만 쏟아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해도 내 안에 먼저 풍성하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문제 터진다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왜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인지, 왜 인간은 창조됐을 때 창조된 그 순간부터 안식을 먼저 하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충만하게 체험받았어요. 제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체험받는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카도시 하나님을 체험받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거룩함이 충만한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이 예방책.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로 40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게 안식의 창조와 연관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5장은 말씀드렸듯이 창조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 안식일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리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자, 신명기 5장은 뭘 얘기하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펴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구원해냈다. 즉 신명기 5장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자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안식인데,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날 때는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문을 지날 때마다 양의 문, 주님만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참된 안식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죄를 온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좀 십자가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값이 큰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대신 산 만큼 구원받은 백성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묵상하신다면 죄를 우리가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주시는 그 죄에 대한 깨어있음, 그리고 하나님만 주시는